천국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악기가 모여 저마다 자신의 소리로 화음을 이루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나 아무 악기나 잔뜩 모아놓는다고 해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에게도요, 체계가 있고 그리고 서로 어울리는 악기로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오케스트라 악기는 종류에 따라서 현악기군, 그다음에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이렇게 네 가지 악기군이 있습니다. 현악기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하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현악기를 연주 들어보면은 마치 화려한 오로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반면에 목관악기는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음색을 냅니다. 현악기가 화려하고 빈틈없는 소리를 낸다면 목관악기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으로 듣는 이의 귀를 사로잡죠. 또 금관악기는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 등으로 구성되는데 매우 강하고 화려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금관악기는 임팩트 있는 소리를 내면서 음악의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타악기는 팀파니 그리고 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록 음은 없지만 리듬을 만들어내서 음악이 자기 박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악기가 모여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악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바이올린이 나와서 부드러운 음색을 연주하고 들어가고 또 어느 때는 트럼펫이 나와서 강하고 씩씩한 분위기를 만들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악이 점점 고조될 때 팀파니가 나와서 스케일을 넓혀주기도 하고요.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피콜로는 얇은 음색을 내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기들은 저마다 독특하고 멋진 소리를 가지고 다른 악기와 화음을 이루면서 나올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치 천국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트럼펫과 같이 매우 강하게, 어떤 사람은 목관악기처럼 매우 부드럽게, 또 어떤 사람은 현악기와 같이 환상적인 분위기로 교회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에 트럼펫과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강한 소리가 나서 시끄러울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큰 소리만 난다면 그 교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현악기와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어떨까요? 환상적이긴 하지만 꽉 찬 소리만 내서 금방 답답하고 지루하게 될 겁니다. 부드러운 목관악기 같은 사람만 있다면 서로 배려해 주는 건 잘하겠지만 오히려 어떤 큰 일은 추진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 부드러운 사람도 두셨고요, 강한 사람도 두셨고, 추진력 있는 사람도 두셨고, 감싸주는 사람도 두셨고, 조용한 사람도 두신 것이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교회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멋진 천국을 연주해 가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지휘자인 미카엘 코스타시가 어느 날 200명 되는 대형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지휘자가 연주를 하는데 나와야 될 피콜로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피콜로는 어떻게 된 거지? 피콜로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완전히 정지시켰습니다. 깜짝 놀란 피콜로 연주자가 지휘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악기 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른 악기에 묻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연주를 안 했다는 거예요. 피콜로는 정말 손바닥만한 아주 얇은 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다른 악기보다는 좀 작게 들려요. 하지만 이 지휘자는 피콜로의 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소리가 화음 속에 들리지 않을 때 전체를 중단시켰던 겁니다. 만일 교회 안에 누군가가 눈에 띄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몫을 연주하지 않는다면 새한교회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화음과 조화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한교회 안에서 천국을 연주하는 매우 소중한 연주자들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연주자고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그 사명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거를 인정할 때 비로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연주하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연주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천국을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해 주세요. 천국을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세안교회 오케스트라입니다. 아멘. 진짜 오케스트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몇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굴러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20대 80이라는 파레토 법칙이 있습니다. 20%가 80%를 이끌어간다, 이런 법칙인데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각 지체, 각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 겁니다. 우리 세안교회는 성전 프로젝트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차세대와 젊은 세대가 공존하는 교회, 또 그들이 함께 예배할 공간을 준비하고 비전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성전 프로젝트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영적인 원리와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느헤미야를 이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것이 오늘은 또 성찬 그리고 코이노니아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공동체를, 이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될까, 그 영적인 원리, 또 우리가 도전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세워가야 될 이 세안교회,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헬라어는 우리나라 어휘와는 어순과는 전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어순을 바꿔봐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순을 바꿔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엔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것을 하기 위해 서로가 짐을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성취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하는데 과연 어떤 태도로 짐을 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 짐을 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성취해야 될, 완성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일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두 가지의 강령으로 정리해 주셨죠.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입 꽉 다물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데 목사님 그게 쉬운 거를 질문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 이런 마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강령으로 정리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리하신 계명을 하나로 압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입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즐겁고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즉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하게 만드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사랑을 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과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더해야 될 것이 사랑이에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전에 사역할 때였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어느 한 권사님이요 되게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아주 너무 뭐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아주 너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듣다 그 권사님이 정말 속상하고 미워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입니다. 10년 전에. 목사님이란다. 하나님, 이 권사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랑을 한번 얹어봐. 사랑을 얹어보라고요. 그분에게 사랑을 딱 얹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이냐면 제 어머니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조금 시각을 바꿔서 사랑을 얹어보니까 미워하는 권사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로 보이더라는 거죠.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말을 관찰하고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거기에 사랑을 뿌려보면은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보실 때 목사를 보면서 아우 저 목사 우리 어느 권사님은 맨날 예뻐요 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한번 사랑을 뿌려 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내 아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저렇게 목회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얼마나 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 줄까. 아유 동생 같은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더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이제 예식장 가다가 우리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음식 얘기가 나왔어요. 음식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리를 막 하다가 어느 때는 그 요리가 뭔가 빠진 것 같은 밍밍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맛이 이렇게 밍밍하지 그러다가 뭔가를 하나 딱 넣으면 그 맛이 딱 하고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다입니다. 다시다를 넣으면 맛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밍밍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맛인지 잘 모를 때 이 다시다 같은 사랑을 한 움큼 딱 집어넣으면은요 여기에 기가 막힌 MSG가 완성돼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교회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게 없지만 이 공동체의 사랑을 더하면은요 아주 놀라운 은혜가 흐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랑이 교회의 핵심 요소가 될까요? 왜 사랑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 기초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어떻게 만들어가나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뿌리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물론 많은 실천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짐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무게를 이야기해요. 어떤 무게냐면 인생의 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누구도 쉽지 않죠. 그러나 괴로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인생은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괴로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그 무게가 무겁지만은 않겠지요.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외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불러요. 교회라는 뜻이 공동체라는 뜻인데 이 공동체라는 말 안에는 함께 살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와 함께 감당해 갈 때 그 인생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무게라는 말이 꼭 힘든 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쁜 일, 즐거운 일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해서 코이노니아 모임을 강조하고 또 함께 가져야 되는가?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밖에 가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발을 맞춰가며 인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각자가 이 공동체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들러가는 편의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무게를 함께 지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동역자들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완성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또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함께 서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완성해가는 교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 오늘 보면 3절로부터 4절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을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면면히 살펴보면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하나로 살펴보면 면면히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높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거는 너무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공동체의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지 강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보죠. 함께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계속 보여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계속 자막 좀 보여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랍니다. 다시 말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게 되게 되면 다툼이나 허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고, 또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아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그냥 무시하고, 왜? 그럼 뭐 언젠간 그 사람이 잘 성숙하게 만들 몫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고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높여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될 겸손의 자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툼도 없고 허영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혼자만 만족해야지,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면면히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게 있으면 모를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으면 모를까? 아무 자격 없이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 다른 사람한테 뭐 말할 것도 없구나. 그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와 평화를 함께 지켜갈 때에 이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죄가 없고 완전하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괜찮지만, 자기를 면면히 돌아봤을 때 하나라도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각자의 짐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의 짐은 2절에서 나오는 짐과는 다른 짐입니다. 2절의 짐은 인생의 무게지만 5절에 나오는 짐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사명을 뜻해요. 다시 말해 나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사명과 역할, 이것을 충분히 해낼 때에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 자원함이 기본 원칙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원함으로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앞으로 계속 가져나갈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강요하는 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게을리하면 누군가 대신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몫까지 더불어 감당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죠. 그러면 교회가
그냥 부담스럽고 어려운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라는 무서운 생각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야 라는 진리를 먼저 생각하셔서 각자의 짐을 각자가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세안교회에서 천국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그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고 우리가 변화시켜가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인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또 겸손함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성전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각자의 주신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천국을 연주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와 진리를 받고 이제 우리가 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도전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깨닫고 또 성도들 스스로가 또 발견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